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상 25장 1절에서 2절 말씀. 역대상 25장 1절에서 2절. 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다윗과 시작. 다윗과 군대 지도자들은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들을 뽑아 세워 수금과 거문고와 심벌지로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직무를 맡겼다. 이 직무를 맡은 사람의 수는 다음과 같다. 아삽의 아들은 삭굴과 요셉과 느다냐와 아사렐라이다. 이 아삽의 아들들은 왕의 지시에 따라 아삽의 지도를 받고 신령한 노래를 불렀다. 아멘. 봅시다. 자, 오늘은 다윗의 장막 연결해서 지난주에 연결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다윗의 장막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공부하려고 해요. 그래서 기도의 주 5번째 시간, 오늘은 다윗의 장막 안에서 새 노래의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금요일은 강의식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교재가 안 나가잖아요 이번에.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필기를 하셔야 돼요. 필기도 좀 잘 하셔야 되고, 메시지 트레이닝, 제가 조만간 셀리더들 그 조사해서 메시지 트레이닝 안 하는 성도님들 계시면은 면담 다 할 겁니다. 예,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멤버십이면 메시지 트레이닝 해야 된다. 이게 기본입니다. 예, 메시지 트레이닝 꼭 하십시오. 예. 그래서 계속 말씀을 새겨야 돼요. 말씀을 먹고 새길 줄 알고, 말씀을 살아내고, 말씀으로 기도할 줄 알고, 자꾸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자꾸 영적으로 자라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더 강한 말씀들을 씹어 먹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 언제까지고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에서 말씀에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제일 한탄하는 게 뭐냐면, 바울이 주고 싶은 메시지가 굉장히 많은데 성도들이 젖밖에 먹을 줄 모르니까 줄 수가 없다 하면서 되게 한탄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젖밖에 없다. 젖. 그러면 어떻게 하냐? 여러분 스스로가 자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릴 때는 당연히 젖을 먹어야 되죠. 어릴 때는. 근데 이제는 조금씩 자라기 시작하면서 좀 이유식도 먹어보고 쌀알도 씹어 먹어보고, 그죠? 예. 고기도 좀 씹어 먹고, 그러다 탈도 한번 나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 그러면서 점점점 말씀을 씹어먹는 근육을 강하게 만들어야 돼요. 예, 그렇게 돼야 우리가 정말 이 강단에서 하나님이 더 깊고 신비한 메시지들을 더 많이 풀어줄 것 같아요. 예, 이게 제가 노력한다고 설교가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게 소화가 돼야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에요. 소화가 돼요. 지금 와서 사실 다윗의 장막을 쭉 풀면서 다윗의 장막에 대한 계시가 많이 풀어지고 있잖아요. 깊이가.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다음 시즌에 기도의 집에 부르심을 더 선명하게 하시려나 보다. 이 메시지를 타고 가보면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것인가에 대한 그 어떤 흐름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게 그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게 양식이잖아요. 그럼 그걸 먹으면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흡수가 되잖아요. 그런 존재가 되잖아요. 예. 그럼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의 장막에 관련된 이 메시지를 쭉 풀고 계시고, 매주마다 또 주일에 토라 포션을 풀고, 이런 것들 통해서 다음 시즌에 하나님이 이걸 풀어내시려나 보다. 하나님이 지금 이걸 하려고 하나 보다. 지금 하나님이 이 일들을 하고 있구나. 요게 여러분 딱 감이 잡혀야 돼요. 그래야 교회 다니는 재미가 있죠. 예. 그냥 교회를 예배 시간 됐네 하고 달리면 안 돼요. 뭔가 기대감이 있어야 되고, 영적인 흐름이 쫙 타져야 돼. 하나님이 지금 저기서 뭔가를 준비해놨는데 그걸 위해서 한 단계 한 단계 말씀과 예배로 막 기름 부음과 은혜로 막 이렇게 풀어주면서 여러분이 막 이걸 경험하면서 자라게끔 이렇게 진동을 준단 말이에요. 예. 그거를 경험을 해야 돼요. 타작마당에 소가 뛰었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다윗이 어떻게 됐어요? 열정적인 예배자에서 열정적인 성경적인 예배자. 열정이 사라지지 않아요. 다윗의 열정. 예. 우리가 보면 뭘 하나를 하면 이정에 하는 걸 때려치고 이걸 하거든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걸 베이스로 해가지고 또 다음 단계 올라가고 또 다음 단계 올라가고 또 다음 단계 올라가요. 그래서 가장 높은 단계에 있는 어떤 영적인 신비와 비밀이 있는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 히브리인들은 소드라고 그랬어요. 소드. 아주 가장 깊은 하나님의 신비와, 이게 생명나무 열매와 연결되어 있는 건데, 그 신비와
그 주님의 기쁨에 연결되는 메시지들이 있어요. 그것까지 도달해서 교회 안에서 먹어봐야 돼. 네. 그런 건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이런 교회에서 여러분이 주는 뭐 통독 훈련이라든지, 이번에 통독 훈련이 80 몇 명이요? 2명? 이야, 역대급입니다. 늘 하면은 20명, 30명, 외부 사람들 도와도 뭐 40명 될까 말까 하는데, 이번에 지금 86명, 86명. 우리 교회 성도들보다 많으세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기본으로 다 들어왔을 거고, 지금 많은 멤버십들이 성경 통독하겠다고, 이게 또 시기도 잘 맞물렸어요. 1월 1일에 딱 맞물리니까 응당 1월 1일부터 성경 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응당 읽어야 됩니다. 세상에 크리스천이 1월 1일에 성경을 안 읽어? 창세기를 펴야 될 거 아니야, 1월 1일에. 그거 평생 하는 거예요, 평생. 그게 여러분 옛적 그 선한 길이 다 있었잖아요, 그런 길이. 이제 여기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분량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레위기까지, 어떤 사람은 구약까지, 근데 어떤 사람은 끝까지 뚫어내서 요한계시록까지 다 달라서 태초의 천지와 요한계시록의 천지가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깊어져야 돼요. 저는요, 하울란 스토 처치 하면서 다른 거 안 바래요. 교회 커지는 거 별로 안 바랍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이 잘하는 거, 강해지고 성장하는 거, 단단한 교회가 돼야 돼요. 능력 있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돼요. 그러기 위해서 정말 사역자들과 우리 셀리더들이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목양하고 있으니까 밤낮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순종함으로, 할렐루야, 그렇게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다윗의 장막 안에서 새 노래에 대해서 좀 이제 나눌 거예요. 새 노래, 뉴송. 새 노래에 대한 많은 맞잖아, 뉴송, 그죠? 새 노래. 다들 내가 히브리어쓰면 안 웃는데 영어 쓰면 다들 웃어요. 그래서 코미디 아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의 장막에서 새 노래가 풀어질 수밖에 없는데 왜 그러냐? 이거를 좀 오늘 나누면서, 원래는 다윗의 예배자들까지 가려고 했는데 좀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서 다윗의 장막에서 새 노래의 역할까지 딱 공부하고, 다음 주에 다윗의 장막의 예배 인도자들, 예배자들은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 요거를 좀 다루려고 해요. 자, 요걸 나누려면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다윗의 장막에 대한 정의, 다윗의 장막은 뭐라 그랬어요? 다윗의 영이라 그랬어요. 이거 지난주에 다윗의 영이다. 다윗의 영이라는 게 뭐예요? 다윗 안에 있었던 그 충만한 그것, 다윗 안에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지극히 충만한 갈망, 인생 전부를 걸어서 가지려고 했던 그 갈망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주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밤낮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거. 그래서 다윗의 영이 다윗을 어떻게 이끌어 가냐면은 다윗의 장막으로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영에서 다윗의 장막이 나오는 거지, 다윗의 장막에서 다윗의 영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과 같은 예배자들, 다윗과 같은 삶을 선택하기로 결정한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는 엄청난 이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다윗은 어떻게 다윗의 영을 가지게 되었을까? 그죠? 이게 누가 준 게 아니잖아요. 유일무이하니까 다윗의 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다윗의 영은 이 영을 어떻게 받았는가? 성경에 명확하게 나오진 않는데 한 가지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 읽었던 역대상 25장 1절 2절과 5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다윗과 군대, 시작. 다윗과 군대 지도자들은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들을 뽑아 세워 수금과 거문고와 심벌지로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직무를 맡겼다. 이 직무를 맡은 사람의 수는 다음과 같다. 아삽의 아들은 삭굴과 요셉과 느다냐와 아사렐라이다. 이 아삽의 아들들은 왕의 지시에 따라 아삽의 지도를 받고 신령한 노래를 불렀다. 이들은 모두 왕의 선견자 헤만의 아들이다. 그의 뿔을 높이 들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헤만에게 14아들과 3딸을 주셨다. 자, 다윗의 장막에서
주로 예배를 인도했던 세 명의 인도자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이에요. 예. 요 세 사람은 다윗의 장막 예배의 세 가지 구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다음 주에 다룰 거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이 뭐 하는 사람이냐 그랬더니 5절에 보니까 왕의 선견자였다는 거예요. 선견자. 여러분 선견자가 뭐예요? 선견자. 예. 예언자예요. 예언자. 그러니까 다윗의 장막에서는 음악가가 예배 인도를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예배를 인도한다고요? 예언자가 예배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언자가 인도하는 예배는 어떤 예배겠어요? 예언적 예배겠죠. 그죠? 예언적 경배. 이게 다윗의 장막을 이해할 수 있는 첫 번째 키워드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장막에서의 예배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예배가 아니라 예언적 차원의 경배가 풀어진다. 그래서 거기서는 음악을 잘한다고 해서 예배를 하는 게 아니라 예언자만이 예배를 인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예언자만이. 예. 그러면 이제 여기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다윗이 이 다윗의 영을 가지게 된 계기가 뭐냐면은 단순히 어떤 누구에게 배우거나 어디서 본 게 아니라 다윗이 이 영을 하늘 보좌에서부터 받은 것인데 어떤 방식으로 받냐면은 다윗의 영이 하늘 보좌로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의 보좌로부터 풀어지고 있는 천상의 예배의 시스템을 보고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런 느낌이겠죠. 우리가 광야에서 다윗이 늘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했잖아요. 그 다윗이 예배하는 어느 가운데 갑자기 하나님이 다윗의 예배를 받으시다가 다윗의 예배가 너무 흡족하니까 다윗의 영을 하늘 보좌로 다 끌어올리는 거예요. 에스겔서에 보면은 에스겔의 영을 하나님이 보좌로 다 끌어올리죠. 그죠? 끌어올라가서 에스겔이 보는 거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선견자와 선지자들 이들이 예배하는 예배라면은 다윗도 이 예배를 세팅하고 이 예배를 풀어낼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다윗도 어떤 사람이었다? 예언자였다라는 거예요. 다윗도 예언자였다. 다윗도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선지자냐? 다윗은 하늘 보좌로부터 올라가서 천상의 예배라고 하는 건데 천상의 예배를 보고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좋은 거지. 하늘 보좌에서 가서 예배를 주의 보좌로 올라갔는데 주님 보좌 주변으로 막 예배가 풀어져 있는 게 보여요. 그 예배를 경험하고 내려오니까 그 예배를 경험하고 나니까 막 갈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뭘 하고 싶다? 그 예배를 풀어내고 싶다. 그 갈망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것을 경험하면 아 좋았어 이렇게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것들을 경험하게 하면 그것을 반드시 땅에다가 풀어내게 하십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말씀해 보면 주기도문 기도해 보면 무슨 기도가 있냐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게 주님의 방향성이고 주님의 갈망이에요.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하늘의 차원의 것들을 보여주고 계시적인 것을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 차원의 것들을 경험하게 됐을 때에 자 이거 누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경험하고 그걸 뭐 하길 원한다? 이 땅에서 풀어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 천상의 예배를 보여준 이유가 뭐냐면 다윗이 주님의 마음과 흡족하였어서 보고 온 그대로를 가지고 이 땅에서 그거를 뭐 하기를 원한다? 풀어내기를 원한다. 보고 온 그대로. 그래서 만드는 게 다윗의 장막이에요. 이거를 만들어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다윗의 장막을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다윗의 장막은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다윗의 장막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은 율법과 부딪혀. 율법과 부딪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난주에 우리가 타작마당 본문 잠깐 봤잖아요. 타작마당의 핵심은 뭐냐면 법궤를 예루살렘에 가져오는 겁니다. 법궤를. 그럼 이제 다윗이 다윗의 장막 이전에 가장 먼저 어디에 목을 맸냐면은 법궤에 목을 매요. 예, 법궤를 빨리 가져와야 된다.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게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가져오는 거예요. 그 왜 법궤를 가져오려고 그랬을까요? 다윗이 아까 뭘 보고 왔다고요? 하늘의 천상의 예배를 보고 내려왔잖아요. 근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그 천상의 예배가 딱 묘사가 돼 있는데 요한계시록의 천상의 예배의 가장 중심에 뭐가 있어요? 센터에 주님의 보좌가 있어요. 보좌.
그러니까 다윗의 장막을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지 않아서 그냥 뭔가 경험한 거를 하고 싶은데, 하늘 보좌의 그 예배를 자기도 이 땅에서 해보고 싶은데, 그걸 하려니까 뭐가 필요해요? 보좌가 필요해요. 근데 이 땅에서 보좌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 뭐밖에 없어요? 법궤예요, 법궤. 그러니까 법궤가 없으면은 이거는 시작도 못 하는 거예요. 보좌를 센터에 두지 않으면은 이 예배 시스템을 시작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계속해서 그 법궤를 예루살렘 안에 가져오려고 애를 씁니다. 애를 써요. 그래서 결국에는 성경적 예배자가 돼가지고 법궤를 메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죠. 근데 들어오는데 분명히 성경적인 예배자, 토라적인 예배자로서 들어왔는데, 이거를 저기 성막이 있는 그 성막 시스템에다가 이 법궤를 두는 게 아니라 갑자기 이거를 시온에 둬요. 법궤를 시온에 둡니다. 시온에 두고 청막을 하나 쳐요. 그러니까 율법학자들이나 이런 구약의 사람들은 그걸 보고 아, 저거 내장 덮으려나 이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하나 닫히고 끝났대. 그리고 갑자기 문을 열면 문을 열고 사람들한테 들어오라 그러는 거야. 들어와서 이 법궤를 중심으로 둘러싸봐. 그래서 사람들을 막 배치하는 거예요. 너 여기 서고, 너 성가대 3,000명 이렇게 서고, 이렇게 서봐. 이렇게 해서 막 사람들이 막 세워요. 예. 그가 뭐 한 대로 본대로 세우는 거예요. 본대로 법궤를 앞에 두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하늘 보좌에서 보고 온 걸 가지고 이 땅에 실행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이 땅에 율법의 편에 서 있는 율법주의자들이나 그 당시에도 율법학자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율법의 차원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는 다윗의 장막이 율법에 반해요, 합당해요? 반하죠, 그죠? 그러니까 율법학자들 입장에서는 다윗의 장막이 불법 건축 구조물이에요. 그죠? 빨리 철거해야 되죠. 큰일 나. 그런데 다윗은 그 누구보다 율법을 아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아는 자. 왜냐하면 다윗의 시를 보면 다윗은 모든 노래를 다 율법으로 만들어요. 율법을 토대로. 예. 시편도 오경을 토대로 구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래가 다 율법을 베이스로 하고 있는데, 그런데 율법을 그렇게 좋아하고 율법을 잘 지키는 다윗이 갑자기 다윗의 장막을 세울 때에는 율법을 따라 세우지 않고 뭘 따라 세워요? 하나님의 영을 따라 세우는 거예요. 보좌에서 뭐 한 게 있어요? 보고 온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보좌에서 보고 온 그것, 우리가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뭔가 봐지고 깨달아진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계시라 그래요. 계시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것들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감춰져 있던 것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하늘 보좌에서 가서 봤더니 모세의 성막 시스템이 그 주의 보좌를 돌아가고 있는 게 아니라, 주의 보좌 시스템이 사실은 지성소가 그대로 온 세상 가운데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세상이 결국에는 믿는 자들의 모든 바운더리와 세상이 뭐예요? 성막인 거예요. 다들 성막의 반열인 거지. 그러니까 다윗이 그걸 보고 아, 이걸 여기서 끊는 게 아니라 믿음 안에서 우리는 이미 지성소에 다 들어와 있는 거구나. 그러면서 실제로 다윗의 장막에 휘장을 놓지 않고 그냥 들어가자마자 법궤가 보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모두가 경험할 수 있는 하늘 차원에 있는 엄청난 구조물을 이 땅에 세운 겁니다. 근데 그거를 불법으로 세운 게 아니라 뭐로 세운 거냐? 하늘 보좌에서 영으로 보고 온 계시대로 세우는 거예요. 계시대로. 그러니까 분명히 다윗이 그걸 실행했을 때에 그 당시에 있었던 율법학자들이나 뭐 반대파들, 뭐 야당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다윗의 정권의 야당들, 그런 애들이 분명히 태클 걸을 거란 말이에요. 태클 걸어요. 안 걸겠습니까? 걸지. 이거는 불법 구조물입니다. 그래서 앞에 피켓 들고 막 불법 구조물 철거하라 막 그러면서 있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이 다윗의 장막이 예언적 경배가 돌아가기 시작하자마자, 예언적 경배가 돌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언적 경배가 올라가면은 예언적인 계시가 내려온단 말이에요. 이게 다윗의 장막이에요. 다윗의 장막의 그 합당성은 어디서부터 인정이 되냐면, 사라졌던 주님의 법궤 가운데 영광이 회복되는 거. 할렐루야. 그러니까 율법으로 봤을 때는 불법인데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불법 가운데 임해요?
여러분이 이 차원으로 도달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믿음이 오늘 여러분의 생각의 구조를 보면 저건 불법이야. 생각의 구조를 보면 저건 틀린 거야. 저렇게 안 해도 돼, 저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근데 성령을 따라가기 시작하면 성령은 그 모든 것을 주님의 그 보좌 안에서, 계시 안에서 모든 걸 풀어주면서 합당하게 만들어요. 합당하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되게 경외할 줄 아는 자였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이 믿는 바가 있어요. 그게 뭐냐? 율법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자기가 보고 온 하늘 보좌의 계시가 있는 거예요. 천상의 계시.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이 계시가 깊어지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여러분을 다스리는 어떤 방법이 바뀌어요. 계시가 깊어지면. 우리가 어떤 성도들을 영적인 자녀로 많이 표현하죠. 실제로 성경도 젖먹이 신앙부터 시작해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신앙까지 뭔가 이 신앙이라는 게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자라야 된다라는 거를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 있어요. 자라야 된다, 젖먹이에서.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이 자라는 걸 여러분이 자녀들 키워봐서 알겠지만은, 자랄 때에 자녀들을 대하는 방식이 젖먹이 때부터 장성한 어른에까지 똑같습니까? 달라요. 그렇게 다르면 부모님이 변한 겁니까? 그게 달라지면, 아니 언제는 똥만 싸도 좋다 하더니 갑자기 똥을 싸지 말래. 그잖아요. 언제는 막 똥 잘 쌌다 하고 칭찬해 주더니 어느 날 갑자기 내 안전한 기저귀를 뺏어가면서 엄마가 이제 똥을 싸지 말래. 너 이제 똥 싸면 혼날 거래. 그 엄마가 사랑이 바뀐 거예요? 아니죠. 자랐기 때문에 더 높은 차원의 사랑을 가르치는 거죠. 그런데 늘 싸면서 칭찬받았던 그 아이는 이제는 안 싸는 것을 통해서 칭찬을 받기 시작해요. 이해가 돼요? 그러면서 어떤 존재가 되냐면 더 나은 존재가 되는 겁니다. 더 사회성 있고 더 인격적이고 더 나은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존재가 된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거기서 또 자라요. 나중에는 막 그래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그런데 중고등학생들한테까지 너는 건강하게만 자라도 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공부해야지. 엄마 나는 건강하게만 자라랬으니까 건강하게만 자랄 거예요? 정신 나간 소리예요. 그때는 건강한 게 최고야. 그치? 근데 지금은 할 만큼 또 공부를 해야 돼. 왜냐면 그래야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갈 수 있으니까. 성숙한 사회인이 될 수 있고, 이 시대와 이 사회에 도움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일꾼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 이제 다 크면 어떻게 됩니까? 공부만 하면 됩니다. 나이 40, 50 먹을 때까지 공부만 하면 됩니까? 그때부터 이제 사회 구성원으로서 일도 하고 돈도 벌고 사업도 하고 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 업적을 남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랄 때마다 해야 되는 분량들이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것도 똑같습니다. 처음 오면요, 와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그죠? 어머 성도님 오셨어요. 이 교회를 와주시다니 감사합니다. 젖먹이니까 와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거야. 근데 교회를 여러분 1년 2년 다녔는데 와주기만 하면 감사하면 돼요 그게? 그러면 여러분 그 목사는 사꾼 목사입니다. 그거는 반드시 그렇습니다. 잘하게 해야죠. 그때부터 이제 슬슬 압박을 주는 거예요. 성도님 이제 교회만 예배만 드리지 말고 메시지 트레이닝도 좀 하시지요. 봉사도 좀 해보시지요. 그러면서 아니면 우리 훈련 코스 하나 있는데 이것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러면은 막 갑자기 이제 그런 거예요. 목사님 언제는 교회만 와줘도 감사하더니 이제는 그런 거 하라고 막 한다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해야 되니까.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더 나은, 더 인격적인, 더 하나님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스러운 제자로 훈련이 돼야 되니까 그 다음 단계 올라서고 하면서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목사님이 여러분이 교회 오기 전과 지금과 동일한 방법으로 여러분 대하고 있다면 내가 문제든지 여러분이 문제든 둘 중 하나는 문제인 거예요 지금. 그런데 뭔가 계속 압박을 준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잘하고 있는 거예요.
왜 아멘을 우리 와이프만 하는 거예요? 왜 아멘을 우리? 자, 다 같이 할렐루야. 네. 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엄마 쭈쭈만 빨고 있을 거예요? 응? 잘해야 됩니다. 예. 우리 예언이도 이제 6개월 됐나요? 몇 개월 6개월 됐잖아요. 아닌가? 아무튼 지금 벌써 쌀을 씹어 먹어요. 올해 태어났는데. 예.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가 이 계시라고 하는 게 뭘 말하는 거냐면 자라는 단계를 말하는 거예요. 계시. 그럼 계시라고 하는 게 드러나는 거잖아요. 이게 뭐냐면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데 어떤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어. 근데 어떤 말씀은 잘 안 깨달아져요. 예. 그러면 그 말씀이 깨달아질 때까지 반복해서 들어보고 타이핑도 쳐보고 메시지 트레이닝도 해보고 하면서 여러분이 그 말씀을 어떻게든 그 계시 단계에 이르러 보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내년 되면 뭐 이해되겠지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예. 어떻게든 한 숟가락이라도 더 떠먹어 보려고 애를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자라집니다. 예. 그래서 왜 그 자라남이 중요하냐면 자라나면 계시가 커져요. 계시가 커지면 하나님이 나를 다루는 방식이 달라져요. 그래서 더 높고 비밀한 차원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요. 여러분 거기서 놀아봐야 돼요. 더 높고 비밀한 차원. 제가 올해 한번 이제 우리 사역자들이랑 스노클링을 하러 간 적이 있어요. 하루 이제 제주도 살면서 바다를 한번 안 가면 그건 죄악이다. 그러면서 하루 날 잡아서 갔는데 저는 이제 수영을 못 하잖아요. 물을 좀 약간 무서워해요. 물이 무섭더라고요. 물을 좋아하는데 무서워요. 그래서 물이 발에 닿으면 좋은데 안 닿는 순간부터 무서워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번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장비를 잘 구축해가지고 구명조끼를 입고 그래도 이게 뭐 입으로 숨 쉴 수 있는 이거 코로 같이 숨 쉴 수 있는 이거 하고 그 다음에 비장에 오리발을 달았습니다. 오리발 잘 나가요. 분명히 튜브나 구명조끼 했을 때는 1m를 못 나갔는데 오리발 하니까 어느 순간 저기 가 있더라고요. 떠 있죠? 잘 나가지죠? 그래서 나도 모르게 깊은 데를 간 거야. 깊은 데. 무섭죠? 갑자기 근데 깊은 데 딱 들어갔는데 제가 놀던 그 에어리어에서는요 볼 수 없는 세계가 거기 있는 거예요. Under the deep. 그래서 볼 수 없는 세계가 우와 제주도 바다도 예쁩니다. 물고기들이요 이 연안에는 그런 물고기가 없어요. 연안에 돌밖에 안 보여요. 돌 그러다 골뱅이 하나 뭐 이런 거 보는데 좀 깊게 들어갔는데 막 뱅에돔 떼가 막 지나다니고 막 이따만한 물고기가 막 지나다니고 막 그러는 거예요. 너무 큰가? 이따만한 물고기가 팩트 좋아하네. 이따만한 물고기가 뭐 어떻게 하고 막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러고 한 30분 놀고 힘들어서 나가서 물 한 잔 마시고 다시 들어가는데 평소 놀던 자리를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왜? 깊은 곳을 봤잖아요. 그 깊은 곳에 무엇이 있는지 봤잖아요. 내가 놀던 자리엔 돌밖에 없는데 그래서 나는 우리 사역자들이 왜 그걸 자꾸 가져가 하나 이해가 잘 안 됐거든요. 근데 들어가서 보니까 가고 싶은 거예요. 예쁜 거예요.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 깊은 곳에서만 볼 수 있는 세계가 있어요. 여러분 왜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자기 부인하라 그러고 자아죽음 하라 그러고 메시지 트레이닝 하라 그러고 성경 읽으라 그러고 기도의 집 와서 좀 예배 좀 하라 그러고 하면서 왜 그렇게 괴롭힐까요? 왜 그렇게 여러분을 쪼를까요? 그거 여러분 안 해도 교회 굴러가는데 문제 없거든요. 사실 그거 자꾸 쪼르는 바람에 교회 굴러가는데 삐그덕거리면 그렇지. 그거 안 한다고 그냥 일주일에 그냥 와주기만 해도 감사 그냥 그러고 목회하면요 문제 있을까 하나 없습니다. 설교도 25분 안에 다 끝내 깔끔하게 끝낼 수 있어요. 뭐 한다고 1시간까지 설교를 해요. 오늘도 그래도 내일 새벽까지 수영 가야 되니까 빨리 좀 끝내달라고
내가 그랬어요. 그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노력을 해보겠다 했는데 이미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왜 그렇게까지 말씀을 듣고 그렇게까지 훈련을 받고 그렇게까지 하겠습니까? 누구 좋으라고? 뭔가가 여러분이 그걸 통과했을 때에 여러분이 볼 수 있는 어떤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그 수준으로는 절대로 볼 수 없는 세계가 있는 거야. 그 물 깊이에서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저는 이해가 안 돼서 왜 우리 사역자들이 저 멀리 나가서 노는지. 여기도 물이고 거기도 물인데 이해 못해요. 절대 못합니다. 안 가보면 이해 못합니다. 가다가 포기해도 이해 못합니다. 가서 먹어보고 가서 감격을 얻어보고 가서 뭔가 경험이 되어봐야 돼요. 이게 뭐가 있네. 저희가 그 리더십 회의할 때 4.3 때 저희가 연속 예배 다윗의 장막 또 할 거예요. 데뷔 텐트 또 할 건데 그때 분명히 제 마음속에는 24시간이 계획이었는데 회의 자료 보니까 12시간으로 돼 있더라고요. 왜 12시간이지? 그래서 사역자들한테 회의록 뒤져서 이게 왜 12시간으로 잡혔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봐 그랬더니 회의록이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모여가지고 머리를 쥐어 쓰면서 왜 그랬더라 이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딱 생각해낸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24시간 예배 드려보고 분위기 보고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보고 그 다음에 4.3을 12시간 갈 건지 24시간 갈 건지를 결정하자. 이렇게 일단은 크리스마스 때 한번 달려보자. 요 얘기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24시간 그렇게 그 데뷔 텐트로 돌린 게 처음이었거든요. 24시간 예배를 해본 적은 있는데 지금처럼 그 데뷔 텐트 스타일로 해본 게 처음이었단 말이에요. 12시간까지 해봤으니까. 그러니까 12시간까지 해봤으니까 계획을 어디로 잡은 거예요? 12시간. 딱 경험해본 만큼만 잡는다니까요. 먹어본 만큼만 먹는다니까요. 네. 새로운 걸 먹어봐야 돼요. 우리 와이프도 꼭 식당 가면 먹어본 것만 먹거든요. 그러면 나는 늘 식당 가면 새로운 걸 먹어요. 물론 속을 때도 있죠. 물론 실패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실패할 때보다 제 경험상 성공할 때, 그러니까 더 맛있는 걸 발견할 확률이 더 높아요. 꼭 어딜 가면 돈가스만 시키는 분들이 있는데 돈가스 말고도 먹을 게 많단 말이에요. 먹어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12시간 해봤으니까 좋으니까 12시간 일단 기본 셋을 잡아놓고 크리스마스 때 24시간 해봅시다. 그리고 분위기를 봅시다. 근데 크리스마스 24시간 예배하면서 너무 좋았던 거예요. 나만 좋았어요? 아니죠. 다 좋았잖아요. 그죠? 좋더라고요. 영적 전쟁이 거센 것도 되게 기분 좋고. 그렇잖아요. 아니 하나님이라는데 전쟁이 좀 있어야지. 전쟁 없이 밋밋하게 가면 그게 무슨 하나님 일이겠습니까? 독감도 걸려보고 끝나고 골골대 보기도 하고. 근데 그걸 이겨내서도 막 집회라도 나와보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아픈데도 한번 나와보고. 그러니까 뭔가가 부어지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그 24시간 예배를 통해서 다 끝났을 때에 너무 좋은데? 만나는 분들마다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다윗의 장막 예배가 너무 좋았어요. 이게 다윗의 장막이구나. 이래서 다윗의 장막 하는구나. 그래서 좋은 얘기를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상대적으로 막 힘들었던 얘기도 되게 많더라고요. 영적 전쟁이 거세고 막 영적 지진이 일어나고 막 그런 일들도 있죠. 근데 그것도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는요 좋은 일들인 거예요. 전쟁이 왜 일어나겠어요? 원수가 물러가려고. 네. 여러분 귀신이 나갈 때 얌전히 나가겠습니까? 여러분이 막 영적인 일 하면은 그래 네가 영적인 사람이 되었구나 이제 내가 물러나 줄게 그러면서 얌전히 물러나겠어요? 아닙니다. 생트집 다 잡고요 생 난리 다 칩니다. 자기 집 빼앗기는 거고 자기 땅을 빼앗기는 건데 자기가 주인 노릇하던 영토를 빼앗기는 건데 여러분 마음에 곱게 나가겠냐고요. 지진이 일어나고 소가 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그걸 통해서 우리는 오히려 뭘 느껴요? 주님이 일하고 계시구나. 24시간 예배하니까 갑자기 숨어있던 원수들이 어둠 가운데 이 그림자 밑에 숨어있던 귀신들이 막 드러나는구나. 잘 됐네. 계속 돌려보자. 그냥 이 공간 안에 오늘 모든 성도들의 심령 안에
어둠이라고는 그림자조차도 남지 않도록 계속 예배해보자. 계속 말씀 보자. 내 삶에, 내 인생에 어둠이라고는 한 조각도 남지 않도록, 그림자도 보이지 않도록 그렇게 하면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들어보자. 그 각오로 달려들어야 되는 게 크리스천이에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어느 정도의 어둠을 왜 허락해요? 어느 정도의 그 공허함을 왜 허락해요? 예수로 충만해지고, 예수로 온전해지고, 오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완전에 도달하는 그런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24시간을 해보니까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회의를 했어요. 어떻게 하면 더 좋게 할까? 좋았는데 더 좋게 하면 더 좋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생각을 한 겁니다. 4.3도 24시간 달리자. 할렐루야. 자, 이제 24시간 얼마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4.3 때 24시간 가장 영적으로 암울하고 눌려있고 우울한 그 시즌에, 제주도에 진짜 원수들이 합당한 권리를 얻고 싸돌아다니는 그 기질에, 그 계절에 뭐 한다? 24시간 동안 꺼지지 않는 등대처럼 기도하고 예배하고, 등대예요. 등대 어? 밤새도록 돌려보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원수가 비춰질 때마다 도망가고 틈도 들이지 못하도록, 언제까지? 여명이 밝아올 때까지, 주님의 찬란한 태양이 떠올라서 모든 세상이 밝아지는 그때까지 우리는 기도와 예배로 이 땅을 비추자. 4.3 커밍 백,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기대 안 돼도 기대가 된다고 아멘 하세요. 안 돼도 한다고 자꾸 해야 되지. 난 모르겠는데 이렇게 있으면 평생 안 된다니까요. 안 돼도 어떻게든 아멘 해보면 어떻게든 주님이 질질질 끌고 가서 그 자리에 앉혀놓는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한번 뭐가 됩니다. 경험해봐야 됩니다. 그게 자꾸 잦아지면 24시간이 48시간 되고 48시간이 72시간 돼서 데이비드 텐트 72시간이 제주도에서도 나타나고 24/7 멈추지 않는 예배가 이 땅에 꺼지지 않는 등대처럼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어둠을 좌시하지 않겠다. 기도와 예배로 전쟁하겠다. 그런 용사들이 이곳에서 길러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용사들이 뭐하냐? 다윗의 장막을 알아야 되고 계시를 받아야 된다. 계시를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율법적 막힘이 뭐가 돼요? 오히려 돌파가 돼서 율법적 보호가 된다. 시온은, 그러니까 율법으로 봤을 때의 다윗의 장막은 반드시 불법이고 그 다윗의 장막에 들어간 사람 다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뭘 받아요? 천상의 계시를 받아버리니까, 계시를 갖고 들어가니까 오히려 그 율법은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그 율법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에 비춰진 그 성도들을 보호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율법은 두 가지의 뜻이 있어요. 하나는 막히는 거고, 이 기능인데, 하나는 막는 거고 하나는 보호하는 거예요. 율법의 울타리는요, 우리가 이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누리기 시작하면은 요 안에서 보호됨을 누리는 거고, 하나님 마음과 멀어지면 이 모든 게 뭐가 되는 거예요? 다 막힘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의 장막은요 보호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뭐가 되냐? 막힘이 아니라 보호 장치로 돼가지고 이 다윗의 장막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감사를 하게 해요. 그런데 율법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이 안에서 왼쪽 막혀 있다고 불평하고, 오른쪽 막혀 있다고 불평하고, 앞으로 못 나가게 한다고 불평하고. 그런데 다윗의 장막이 영을 가진 사람은 뭐 한다고요? 왼쪽에 갈 때 왼쪽으로 가도 막힌 게 아니라 나를 보호해주는 주님이 계셔서 감사하고, 오른쪽으로 가는데 이게 막힌 게 아니라 뭐야? 나를 보호해주는 주님의 울타리가 있어서 감사하고. 똑같은 막힘인데 누구는 막혔네, 어쨌네, 저쨌네 하고, 누구는 여기 가도 감사하고 저기 가도 감사하고 여기 가도 감사하는구나.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다행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이런 거는 잘 체크해 봐야 돼요. 고장나 있으면 빨리 고치세요. 감사하자. 대제사장막은 다른 게 아니다. 24시간 감사하는 게 다윗의 장막이다. 그렇게 감사하면서 다윗의 장막을 세워가야 된다. 근데 보니까 그런 어떤 그 인지적 체인지, 변화와 전환이 언제 일어나냐? 계시가 임하니까. 다윗이 만약에 천상에서 그걸 안 보고 왔으면 다윗의 장막 하긴 하는데 불안했을 거 아니에요. 지성소 그 성소에 들어가가지고 진설병 주워 먹는데 불안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이 담대하게 그걸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다윗이 보좌에서 보고 온 게 있고 경험한 게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이 주어진 마음이 있는 거예요. 뭔가 영적인 인도함, 계시가 있는 거예요. 계시가 있으니까 요렇게 살아도 뭐가 있어요?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담대함. 반대로 계시가 없으면요 불안해요. 그래서 자꾸 자기 스스로를 율법으로 돌돌돌 매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거 안 하면 하나님이 혼낼 것 같고 저거 안 하면 혼낼 것 같고 이렇게 안 하면 혼낼 것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게 이제 계시가 부족해서 그래요. 가장 낮은 차원의 단계가 율법적 차원의 단계. 안 하면 혼나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더 이해하고 나면은 주님의 계시를 받으면은 혼나가 사실은 혼나가 아니라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 우리 현지 전사님을 디립다 혼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 큰 친구가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 1시간 욕먹었던 것 같아요. 1시간 참. 그래가지고 이제 꼴도 보고 있으니까 가! 그래서 나가! 그래서 이제 집에 가! 그런데 일어나면서 명언을 남겼어요. 그때 남겼던 명언이 뭐냐면 울면서 하는 말이 그래도 나는 목사님이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아요 하고 집에 갔어. 그러고 집에 갔어. 그리고 보내놓고 앉아서 내가 또 울면서 드디어 이 말을 알아주는 놈이 생겼구나. 드디어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생겼구나. 화낸 게 아닌데, 그냥 혼내고 싶어서 혼내는 게 아닌데, 사랑하니까 하는 건데 아무도 그게 사랑이라고 받아들이지 못해서 왜 목사님 맨날 화만 내요? 왜 목사님은 늘 그렇게 율법적이에요? 그러면서 나 같은 수많은 자녀들이 생각나면서 근데 드디어 하나님 15년 목회하고 16년 목회하니까 드디어 주님 이 마음을 읽어주는 자녀가 생기는군요. 그때부터 참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때 됐다. 이게 뭐냐면 마음을 모르면 계시가 없으면 막으면 계시가 없으면 막으면 하나님 왜 나만 맨날 막아요? 계시가 없으니까 막는 두 손만 보이는 거예요. 왜 나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입니까? 주님은 내가 하고 싶은 건 절대로 못하게. 예수님은 나만 싫어해. 살아 계신데 알겠는데 나를 사랑하지는 않아. 그러지 않고서 이렇게 계속 가는 곳마다 나를 막을 수 없어. 근데 계시가 열리면요, 막힌 손 너머에 그 계시가 보이면요, 이 뒤에 있는 낭떠러지가 보이고 나를 삼키려고 돌고 있는 굶주린 사자가 보이고 원수들이 보이면 이 손이 내가 가고 싶은 길을 막는 손이 아니라 원수들로부터 나를 지켜주고 보호하는 손이구나라는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계시가 있으니까 똑같은 막힘에서도 뭐가 달라져요? 반응이 달라져요. 그래서 계시를 받아야 돼요. 계시라는 게 뭐예요? 주님의 마음을 좀 알아야 돼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성경 많이 읽어야 되고 매일 어떻게든 예배하려고 해야 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하면 지금 교회에서 하라고 하는 거 다 하면 그렇게 돼요. 그죠? 교회에서 하라는 게 다 뭐예요? 다 그거잖아요. 그거 되게 하려고.
90일 동독해라, 메시지 트레이닝 해라, 주중에 기도세 나와서 예배 드려봐라, 시간 정해놓고 기도해봐라, 예배 섬겨봐라. 그 모든 게 사실은 그 계시에 도달하려고 하는 거지, 뭐 그거 한다고 여러분 뭐 제 기분이 좋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그거 막 한다고 제 월급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다 여러분이 다 더 그 계시를 알게 돼요. 그래서 저는 제가 먼저 그걸 경험해 봤잖아요. 제가 그걸 먼저 맛을 봤단 말이에요. 나를 부인하고, 나를 포기하고, 나를 내려놓고, 내 합당한 권리까지도 포기하고, 심지어 합법적인 쾌락까지 포기하면서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렸을 때에 어마무시한 언더 더 시가 있다라는 거를 경험해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이 이게 다가 아닌데, 교회 생활이 이게 다가 아닌데, 예수 믿는다는 게 이 정도 수준이 아닌데, 그 물가에서 찰방찰방 노는 수준이 아닌데, 더 있는데 근데 이거는 들어가 봐야 아는데 들어갈 생각을 안 하니까 어떻게 들어가게 할까 하면서 이제 꼬셔보기도 하고, 억지로 시켜보기도 하고, 손 붙잡고 들어가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통과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 이제 한번 맛보면요, 나오지 말라고 해도 나와요. 굳이 안 챙겨도 알아서 나와요. 알아서 다 해요. 그거를 경험해봐야 돼. 그걸 뚫어봐야 돼. 계시적 차원의 믿음을 반드시 가져봐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왜 다윗의 장막에 머물러 앉아 있는지가 깨달아져요. 다윗의 장막의 영성이 머물러 있는 영성이거든요. 왜 머물러 있냐? 내가 뭐 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심지어 날 향해 뭔가를 서비스 해주고 있지도 않은데, 이거는 뭐 24시간 줄을 온전히 주만 서비스하는 시스템인데, 그런데도 우리는 그 안에 앉아있고 싶은 이유가 뭐냐? 그 안에서 새 노래와 기름 부음과 예언적 경배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그 세계를 보니까 그런 세계 안에 머물러 있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스노클링 하면서 신기했던 게, 늘 바다 가면 힘드니까 빨리 나가고 싶고, 무서우니까 나가고 싶고, 재미없으니까 안 가고 싶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깊은 세계에 들어가니까요, 그냥 뭐 꼭 해서가 아니라 막 재밌게 액티비티하게 놀아서가 아니라 그냥 물 위에 둥둥 떠 있는데, 이게 그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그냥 좋은 거예요.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 보고 있는데 애쓰는 거 물고기들이 애쓰지 내가 애쓰지 않아. 그죠? 다윗의 장막이 그래요. 내가 뭘 하고 있지 않은데 주님의 그 깊은 세계에 영이 풀어지고 임재가 풀어지고 기름이 풀어져서 그 자리에 앉아서 그걸 보고 있는데, 애는 예배자들이 막 쓰고 있는데 내가 하는 건 아니에요. 하고 있는데, 근데 그 안에서 주님이 뭔가를 풀어주고 있는 주님의 세계가 있는데, 그걸 보고 있고 경험하고 있고 누리고 있는 그 시간이 물에 동 떠 있는 것처럼 좋은 거야. 그러니까 집에 가기가 싫고 더 있고 싶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다윗의 장막의 중독성. 그걸 경험하니까, 그걸 먹고 나니까. 근데 그 계시가 없으면, 그 동하고 있을 때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빨리 집에 가서 뭐 해야 되고 내가 해야 될 뭔가가 자꾸 생각이 나요. 이 시간에 내가 이걸 해야 되는데, 저거 해야 되는데 할 게 생각나요. 계시가 임하면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주의 임재를 누리고 앉아 있는 것을 기뻐하게 돼요. 그 차원으로 싹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몇 시간든 꼭 앉아 계세요, 언제까지는 꼭 나오세요, 이 말 안 해도 쪽잠 자고서라도 나옵니다. 제가 이번에 다윗의 장막이 너무 좋았던 게 뭐냐면, 3시간 잤거든요. 3시간 잤는데 잠이 이제 들었다가 깨려고 하는데, 보통 더 자려고 하잖아요. 우리는 출근 안 해도 되니까 더 자려고 하는데, 깨려고 할 때 빨리 깨고 싶더라고요. 왜? 예배당 올라가고 싶어서. 그래서 깨고 그때 한 5시쯤 됐나 그랬는데, 깨가지고 올라왔더니 경민 지사님이 혼자서 이렇게 얼굴 이렇게 가리고 이렇게 되게 이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어느 김경임 집사님 목소리를 그렇게 혼자서 오롯이 듣는 걸 처음 들어봤는데, 노래가 너무 찬양을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있는데 예배당에 아무도 없는데 앉아서 그 다시장막에 앉아있는데 좋더라고요. 이거 되게 좋다. 그러고 앉아있다가 이제 저도 예배를 해야 되니까 가서 씻고 와야겠다. 그래서 가서 씻고 오고 또 이제 예배하고 그랬는데 앉아있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걸 계시적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계시를 더 많이 경험하는 그런 은혜의 체험과 경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계시가 경험되어지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풀려요.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해가 맺혀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안 하면 하나님이 싫어할 거야. 이렇게 안 하면 하나님이 미워할 거야. 이렇게 하면 큰일 날 거야. 근데 제가 그런 분들 상담 많이 해보는데 암만 성경을 뒤져봐도 그런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그 손길을 더 경험해봐야 돼요. 그러면은 나의 연약함까지도 보듬어 주시는 하나님. 연약함이라 그랬지 게으름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연약함, 내 약함, 나의 미성숙함. 근데 그거를 가지고 회초리 들고 때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괜찮아 하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그 마음을 경험해 보면, 저도 영성 훈련하면서 많이 무너져요. 맘먹은 대로 안 될 때가 되게 많아요. 목사님이니까 하죠. 그런데 안 그래요. 저 실패를 진짜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네. 저도 3일 금식 했다가 하루 만에 실패한 적이 많아요. 그런데 실패했다고 해서 나는 이제 망했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실패하고 밥 먹는데 죄책감이 드는 게 아니라 그냥 재밌더라고요. 주님이 다음에 또 뭐 어떤 부담감을 주면 그때 또 해봐야지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성공한 적도 있어요. 실패만 하진 않아요. 성공해요. 그럼 진짜 또 기분 되게 좋아요. 그렇게 해도 또 돼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 점점 자라있는 나를 발견해요. 저도 어느 때에는 젖먹이 같은 시절이 있었단 말이에요. 저도 고등학교 때 혹은 신학교 다닐 때 제 선생님이나 저의 담당 목사님이 왜 그렇게까지 나를 괴롭히는지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지나고 와서 제가 그만큼의 수준을 자라보니까 그게 괴롭힘이 아니라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 그분의 섭리였구나. 제가 되게 부끄러운 얘기 하나, 오픈 안 한 얘기인데 부끄러운 얘기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제주도 내려오기 전에 전교회죠. 직전교회. 직전교회를 약간 쫓겨나듯이 나왔어요. 교회를. 어떻게, 왜 그랬냐면, 일은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꽤 큰 교회였어. 꽤 큰 교회인데 제가 맡은 일이 있는데, 제가 맡은 일이 아니라 다른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제가 하기 힘든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그 상태로는, 그러니까 대단한 헌신과 희생을, 뭔가를 포기할 정도로 헌신과 희생을 하지 않으면 감당하기 힘든 일인데, 그 일이 내 일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그걸 나한테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봐.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떻게 말했냐면, 저는 못하는데요. 목사님, 저는 제가 그때 기숙사 살았거든요. 기숙사 살기 때문에 첫 차를 타고 와도 그 시간에는 교회를 못 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제 화가 나신 거예요. 못한다고 하면은 나랑 같이 갈 수 없지. 그러면 다른 전사님 같은 경우 어떻게 해보겠어요. 저는 어떻게 했냐면, 그러면 제가 다음
달까지만 하고 다른 교회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제가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엄청 놀라셨어. 너희는 그러지 마. 죽어. 옛날에. 그랬더니 이제 주변에 그때 교역자 30명 모여 있었는데 분위기 싸해지면서 다음 안건을 하고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교회 후임을 제가 구해질 때까지 기다려서 사역하다가 후임 구해지자마자 그만뒀어요. 그만두고 이제 제주도 내려가서 그냥 교회 개척해야겠다, 거기 준비해야겠다 그러고 있는데 또 다른 교회에서 콜링이 와서 제주도 내려오기 직전까지 또 그 수원에 있는 교회라서 사역을 하다가 이제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그만두고 나오면서 이제 그때는 이제 그게 되게 불합리하다고 느꼈어요. 예. 사람 차별하는 건가? 막 왜 뭐 내 일이 아닌데 저 일을 시키는 거지? 예. 그거 해야 될 사람이 있는데 왜 그 사람은 오냐오냐 예뻐해주고 왜 나는 그걸 시키는 거지? 뭐 그러면서 약간 삐딱한 사람이었어요. 저는 굉장히 좌파적인 사람이었어요. 지금에서 생각해 보면 삐뚤어져 있었어요. 약간 판단도 많고. 지금 우리 사역자들처럼 저런 겸손함과 순전함이 없었어요. 교만하는 것도 되게 심했고, 왜냐하면 일을 잘하니까 어느 교회에서나 서로 데려가려고만 했지 나를 피하려고 하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꼬여 있었겠어요. 교만하고. 그냥 그 목사님이 그렇게 하는 게 그게 너무 불합리하니까 그럼 나는 이렇게까지 하는 교회 안 가겠다. 그래서 내려놓고 다른 교회를 간 거죠. 그러고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제가 이제 저희 교단 그 전체 전국에 있는 지방의 회장단들 캠프 수련회에 예배 인도를 하게 됐어요. 제주도 대표로. 이게 몇 년 전인데. 근데 그때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저는 못 봤는데 지나갔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목사님을 뵈면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었거든요. 제가 그때 너무 어려서 몰랐습니다. 제가 그 목사님을 뵈면 꼭 사과를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고 제주도 내려와서 목회를 하면서 목회가 좀 힘들었잖아요. 왜 목회가 힘드냐면 자라야 되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왜 힘드냐면 내가 영적으로 자라야 되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몇 년 동안 목회하면서 정말 힘들었는데 그때 정말 많이 자랐어요. 어느 날 우리 와이프랑 앉아서 대화하는데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대화하는데 그 목사님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때 그만뒀을 때. 근데 우리 와이프가 그때 딱 그러는 거예요. 뭐냐면 사실 그때 그 목사님이 너를 힘들게 하거나 네가 싫어서 그 일을 맡긴 게 아니라 사실은 너를 키워주고 제대로 밀어주고 싶어서 너를 끌어당긴 게 아니었을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번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그때 그 상황을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그때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저는 이제 유년부 전도사였거든요. 1, 2, 3학년 그때가 정말 행복했는데 저 1, 2, 3학년만 있으면요 그 예배당은 천국이에요. 1, 2, 3학년들만 100명이 있는 그런 교회였는데 제가 거기서 이제 전도사를 했는데 그러니까 1, 2, 3학년 담당 전도사를 교회에서 누가 알아줘요. 그냥 약간 보모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엄마 아빠들이랑 막 우리 애 어땠어요? 그러면서 막 엄마 아빠들이랑 노는 거 좋아하고 막 이게 진짜 1, 2, 3학년들 너무 재밌어요. 예배당에 먼저 앉아서 기도하고 있으면 애기들이 막 예배당 뛰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자리에 안 앉고 항상 나한테 와서 무릎에 다 앉아서 한 명씩 다 앉아서 가. 맞아. 전도사님 어쩌고 저쩌고 옆에서 그냥 막 5중주 3중주 그러니까 거의 100중주로 이렇게 와서 막 그 되게 행복하게 목회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냥 뭐 근데 그 전체적인 사역자 입장에서 그냥 애 보는 전도사죠. 예. 대형 교회니까 뭐 애 보는 전도사죠. 그런데 5월 5일 가족의 달 전체 연합 새벽 예배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가정의 달이니까 교육부에서 예배를 총괄해라 그래가지고 교육부 목사님이 저를 찬양 인도를 시킨 거예요. 예배 인도를 시켰어요. 제가 예배 인도를 늘 하던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과 사역자들은 내가 예배 인도하는 사람인지 몰라요.
음악을 전공하고 예배 사역자인 줄 몰라요. 그냥 애 보는 전도사인 줄 알아요. 아, 애들이랑 잘 놀더라. 막 이 정도. 예. 근데 제가 그 새벽 예배 때 전 교인을 막 울면서 기도시키고 뭐 기름 부음 있게 인도를 해버린 거예요. 안 했어야 되는데.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 주에 그때 조례 때 칭찬을 어마어마하게 하셨어. 교육부가 막 너무 잘했고 은혜가 됐고 하면서 매년 교육부가 그걸 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안전산 찬양이 아주 은혜로웠어요. 그 목사님이 찬양을 정말 좋아하는 목사님이었어요. 여의도에서도 되게 찬양 뜨겁게 하는 목사님이었는데, 그래서 되게 기분이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 입장에서는 특별 새벽 예배였거든요. 그게 특세 기간 일주일이었는데 특세 일주일 찬양을 나한테 하라는 거예요. 원래 그 담당 찬양 사역자가 있거든요. 그걸 날 시킨 거야. 나는 이제 이거 너무 부합리하다 이러면서 내가 그걸 왜 하냐 이랬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담임 목사 입장에서는 그때 제가 인도했던 찬양 예배가 너무 좋았던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그래서 얘를 이렇게 해서 이제 애만 보는 애가 아니라 예배 TV를 끌어올리고 성도들한테 얼굴도 이렇게 좀 이렇게 보이게끔 하고 교회에서 이렇게 좀 좋은 자리에 올려야겠다 그러면서, 그런 목사님의 어마어마한 계시를 내가 못 봤던 거예요. 왜? 영적인 수준이 낮으니까. 그런 걸 경험해 본 적이 없고, 내 능력과 나한테 유리한 것, 자기중심적인 삶만 살았던 한명진은 자기를 키워주려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큰 손길을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한 거죠. 불평한 거예요. 불만한 거예요. 축복의 손이었는데 그 손 잡았으면, 여러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수년 후에 그걸 깨닫고, 그게 목사님이 나를 키워주려고 손을 내민 거였는데 나는 그거를 거절했구나, 몰라서. 근데 커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사역자들 훈련시킬 때 좀 쓸만하다 싶으면 일거리 더 많이 주거든요. 일을 잘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많이 해봐야 돼요. 그러면 보는 눈도 생기고 전문성이 생긴단 말이에요. 상대적으로 일을 못하면 많이 못 줘요. 일도 잘 안 되지만은 뭐 잘하는 놈 시켜야지. 그러니까 일이 많이 왔으면 좋아해야 되는 건데 이게 모르니까, 영적으로 어리니까, 미성숙하니까 목사님 나한테 왜 저래? 그러고 교회를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이 매년 임원이시기 때문에 아마 매년 오실 텐데, 혹시나 제주도에서 또 이제 그 임원단 수련회 하면은 목사님 오시면 제가 악수하면서 죄송합니다 하면서 내 깨달은 바를 나눠주면서 목사님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그때는 너무 어렸습니다. 미성숙했습니다. 그러니까 판단만 한 거예요. 그때 판단하지 않고 기도했더라면, 그때 그걸 놓고 기도했더라면, 주님의 음성을 들었더라면, 백날 어디 가서 음성 듣기 강의만 하고 있으면 뭐합니까? 정말 중요한 순간에 내 마음대로 하는데. 그래서 성장을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이 그동안 나에게 많은 부분에서 그렇게 주려고 했던 선물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선물 주려고 보호하려고 내민 손인데 왜 내 악기를 막냐면서 불평불만 하면은 아무것도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계시가 필요해요. 근데 그 계시를 가장 잘 받을 수 있는 장소가 어디냐? 다윗의 장막. 다윗의 장막의 계시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왜냐하면 다윗의 장막은 하늘에 있는 예배를 이 땅에 실현시킨 거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늘과 이 땅이 연결되어 있는 예배가 다윗의 장막이에요. 그렇게 예배할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계시가, 그분을 알게 되는 은혜가 더 커지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삶의 방식과 인지의 방식과 하나님이 여러분을 대하는 방식이 계속해서 달라질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셔서 기도합시다.
우리 한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정말 중요한 건 이 다윗의 장막의 예배 안에서 우리가 계시적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다윗의 장막은 그 예배의 음악이 좋다고 해서 그 예배가 섬겨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 역대상 우리 읽었던 25장 말씀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되게 은혜가 되는 메시지가 하나 있거든요. 팔 8절인데요 25장 8절 혹시 띄워줄 수 있어요? 25장 8절. 기다려 주겠습니다. 천천히 띄워주세요. 어떤 말씀인지 막 기대가 되죠. 이렇게 오래 걸리니까. 네, 한번 읽어볼까요? 이들이 시작. 이들이 제비를 뽑아서 책임을 맡을 때에는 대가나 스승이나 배우는 사람이나 구별을 두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윗의 장막의 예배를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다윗은 이들이 예배를 섬길 때에 대가들이나 초보자들이나 스승이나 배우는 사람이나 구별을 두지 않았대요. 다윗이 요구했던 거 딱 하나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대가와 초보자, 스승이 그냥 음악적인 요소잖아요. 근데 다윗이 예배에 세웠던 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네 안에 예언의 영이 있어, 계시가 있어,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 왜냐하면 다윗의 장막의 예배는 예언적이어야 되니까 예언의 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음악을 잘한다고 해서 거기에 쓰임받았던 게 아니라 예언의 영을 가진 초보 기타리스트들도 쓰임받고, 예언의 영을 가진 대가들도 쓰임받고, 예언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 다윗의 장막의 예배를 섬겼더라라는 거예요. 구별 없이. 우리는 다윗의 장막을 하려면 이게 있어야 되고 저게 있어야 되고 이런 레벨이 돼야 되고 저런 레벨이 돼야 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다윗의 장막의 예배는 가장 먼저 우리의 실력이, 음악적 실력이나 테크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언의 영이 중요했다. 계시. 왜? 그 계시가 있어야 이 장막이 돌아가는 이유를 알고, 그 계시가 있어야 왜 이 자리에 지금 우리가 머물러서 예배하고 있고 시간을 보내야 되는지를 알기 때문이에요. 계시가 없으면 여러분 예배당에 앉아있을 때마다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불평불만이 더 커질 거예요. 계시가 없으니까. 근데 계시가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24시간 예배가 막 마지막 세션이 됐을 때 몇몇 집사님들이 그러더라고요. 너무 아쉬워요. 계속 하고 싶대요. 아쉽다. 계속 하고 싶다. 왜 그랬을까요? 뭔가 그들 안에 그렇게 그 안에 머물러 있는 계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장막에 그 시간이 내가 뭘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그게 계속 돌아가기를 원하는 거죠. 계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우리는 그 다윗의 장막을 꿈꾸는데 정말 이 제주 땅의 하울람 안에 주님이 마지막 때에 다시 세우시겠다고 하셨던 다윗의 장막, 내가 말세에 다윗의 장막을 다시 지어서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일으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도 그걸 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그 원함은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예언의 영이 있고 하나님의 계시, 이 다윗의 장막에 대한 계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갈망하면서 기도할 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이 주님 나라 차원의 계시를 더 부어주십시오. 뭔가를 할 수 있다 못한다 능력에 대한 것을 부어주는 게 아니라
능력을 먼저 부어주지 마시고 주님 우리에게 계시를 부어주세요. 우리의 영 안에 다윗의 영이 임하게 해주세요. 환경적인 뭔가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주님 내 안에 다윗에게 있었던 그 영을 주십시오. 다윗에게 보여주셨던 그 계시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다윗의 장막이 되고 우리 모두가 그 장막을 섬기는 다윗의 장막 안에 예언자들, 선견자들, 여두둔, 해만, 아삽이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갈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